할렐루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잘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아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차고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번에 오늘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우리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할렐루야. 저 깊은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참 놀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에게 날마다 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려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를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목숨과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기준으로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했던 우리의 우둔함과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살아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두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견디는 이상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와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뒤돌아보면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될 때, 큰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들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와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북한 땅을 돌아보소서. 세계의 유례가 없는 압제와 폭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속박당한 채 북한 동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 절망하며 무너진 가슴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신 이찬수 목사님, 이제 하늘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시금 달려가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들의 암을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이 믿음 붙잡고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며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하며 주께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하신 미쁘신 주님만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0월 31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오후 9시에 송림본당과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구절 묵상 핸드북 1, 2월호가 송림본당과 드림센터에서 배부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송림유년부, 서연소년부, 중등부이며 반편성을 위한 긴급한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봉사자 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2024년 1월 2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은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미등록 성도 또는 법인 사업자는 신청서 작성 후 일주일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사모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1년 동안 서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제 막 폭설이 내리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 또 송림중고등학교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어젯밤 10시까지 그 눈 다 치우고 정리하고 또 이런 여건을 마련해 하나님이 주셔서 아무런 지장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또 땀 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이 감격으로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많으신 거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더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오늘 밤 9시에 대면으로는 9시에 전체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 또 우리 옆에 체육관 또 드림센터 필요한 대로 모든 공간을 저희가 다 오픈해서 한 번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11시에 이 9시에 영상을 11시에 이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11시 두 번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건 9시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이 이제 뭐 내일이면은 1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에 대한 한 구절 묵상이 있는데요. 중간에 잘 못하셨어도 오늘 거 하시고요. 12월 31일 또 내일 거 하시면 1년 내내 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저녁에 하시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데 뭐 어떤 은혜도 부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30분씩 다 늦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7시 예배는 7시 30분, 또 9시 예배는 9시 30분, 또 현재 11시 예배는 11시 30분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이 3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 8시, 10시, 12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분산이 제일 잘 되는데 이곳에 갈보리 교회가 8시, 10시, 12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주차 뭐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0분 늦추고 점검을 다 했는데 30분만 늦추면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조정해도 되겠느냐고 의논을 하고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 21년 또 했어요. 우리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나. 우리가 8시, 10시, 12시로 가고
또 갈보리 교회가 7시, 9시, 11시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참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7시 반, 9시 반, 11시 반 그렇게 시간 조절했고요. 이게 4주 뒤에 시작이 됩니다. 충분한 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렇게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11시 반에 오시면 거의 설교가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11시입니다. 그리고 9시, 11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주일학교도 똑같이 이제 어른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변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송림 본당 이 송림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주일학교가 열려집니다. 선생님 한 분당 학생들의 그 숫자가 훨씬 적고요. 훨씬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초등학교 자녀들 중에 이제 송림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는 주일 주중에 이제 사무실 연락해 주시고요. 또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옮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가 쓴 그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내 이제껏 잃은 것과 얻은 것, 놓친 것과 이룬 것, 저울질 해보니 자랑할 게 별로 없구나. 나는 알고 있다. 긴 세월 헛되이 보내고 좋은 의도는 화살처럼 관역에 못 닿거나 빗나갔음을. 하지만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손익을 따지겠는가? 실패는 알고 보면 승리의 다른 얼굴일지 모르고 썰물이 나가면 분명 밀물이 오듯이. 제가 이 시가 참 좋아서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시가 그 세상만사라고 하는 옛날에 나온 유행가 가사와 이 오버랩이 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만사라는 그 오래된 유행가 가사 일부를 또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는 것,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 보면 둥근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뭘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 있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어른들이 이제 좀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러면 위로해 주시는 말 중에 힘내라. 그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어른들이 이야기가 종종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시도 읽고
또 유행가 가사도 들여다보고 옛날 어른들의 그런 격려의 말씀도 떠올려 보니까요, 이것들에는 똑같은 전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제가 뭐냐 하니까, 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풀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인생이다, 이런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된 전제가. 맨 먼저 소개해드린 롱펠로우의 시도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긴 세월 헛되이 보내고 좋은 의도는 화살처럼 관역에 못 닿거나 빗나갔음을. 이게 바로 참 이 세상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시의 바닥에는 이런 실패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감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실패는 알고 보면 승리의 다른 얼굴일지 모르고 썰물이 나가면 분명 밀물이 밀려온다. 이런 시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가 된다고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전제가 이런 시를 명시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만사라는 그 유행가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행가에 보면 이 가사에 보면은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이게 이 시의 전제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위로해 주시던 그 말씀도 언제 그런 위로를 한다고요? 그 세상 만사, 그 마음먹기 달렸다, 힘내라. 이게 잘 안 되는 일들을 겪기 때문에 이런 어른들의 격려가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모두가 그러셨을 거예요. 뭔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한 해였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서 나는 유감 없다, 이제 나는 목표 다 이루었다, 올 한 해 나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세상 만사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시편 147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바로 이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롱펠로우의 시에 나오는 19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는 알고 있다. 긴 세월 헛되이 보내고 좋은 의도는 화살처럼 관역에 못 닿거나 빗나갔음을. 이런 아픈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이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도 보면은 그 전제 배경이 굉장히 어두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이런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전제가 뭡니까? 무너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의 상태는 상심한 상태예요.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은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전제거든요. 실제로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역사, 그러다가 이제 겨우 귀환한 그런 상태를 배경으로 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하여 구약학자입니다. 그 김정우 교수님이 한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의 배경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은 돌무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았다. 어디를 돌아봐도 옛 평화와 영광을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재건은 요원해 보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시인은 그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 교수님의 이런 배경 설명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시는 인생과 역사의 겨울,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에요. 이 시는 인생과 역사의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른 노래이다. 그런 설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시가 필요한 건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유난히 마음이 쓰라리시고 유난히 실패감이 크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참 세상 만사 마음먹은 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더 그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 만사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받고 아프고 쓰라리고 이런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인생길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어디 붙이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다니면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싸매어 주시는구나, 실제적으로 쓰라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무너져 버렸는데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공통점이지만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 땅에서도 일하신대? 전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는 데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랑 같은 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실천사항,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찬양과 감사라는 기둥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 그 소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냐면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47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7편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시는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기둥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1절인데요. 첫 번째 기둥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첫 번째 기둥을 세우고는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6절까지 쭉 설명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기둥은 7절입니다. 두 번째 기둥도 똑같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는 그래야 되는 이유를 또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기둥은 마지막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걸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12절로 잘랐는데요. 사실은 이 12절의 기둥 이후에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 게 시편 147편의 구조거든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그 포로 귀한 이후로 참 낙심해 있던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편에서 열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거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 감사와 찬양의 기둥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이 기둥 세 가지가 이제 찬양과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셋 다 명령이에요. 저절로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다시 보십시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그 다음 보세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거 선택 아니야. 알았니?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첫 번째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기둥을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기둥도 똑같습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사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 그 감정이에요. 감정은 물 흐르듯 흐르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찬양이 나오고요, 뭐 우울하고 어두우면 찬양 안 부르게 되잖아요. 막 뜨겁게 옆에서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불러도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우면 못 불러요. 막 겨우 이제 막 신용이라도 하자는 분들을 보면은 한 2옥타브 깔아가지고 예루살렘아 뭐 이게 뭐 저게 찬양인지 무슨 신음소리인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찬양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울한 건 알겠는데 네 우울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니다. 힘내라. 우리는요 이런 권면을 자꾸 딴 사람한테 해요. 자기 배우자한테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하고 뭐 다락방 가서 또 순원들한테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놀랍게도 찬양과 감사에 대한 선포와 명령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울하고 어둡고 깔아앉으면 막 저를 꾸짖어요. 정신 차리라고. 뭘 끝까지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고. 그 뭐 누가 봤으면은 뭐 엄청난 일을 당한 것 같겠다. 답답하냐고? 그럼 나가. 공원이라도 걷다가 와. 막 저를 그냥 그렇게 다그쳐가지고 그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안 나오면은 듣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한 10,000보 걷고 나면은요, 몸만 상쾌해진 게 아니에요. 영혼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너무나 우리 신체의 원리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우울할수록, 답답할수록 찬양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감사의 기둥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지금 맨 앞에 여호와께서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우리 상처를 싸매지던가요? 내 우울한 마음을 내가 애써서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 이거 선포해야 선포.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쑥 떠올려졌는데요, 열왕기 18장의 상황은 지금 민족적으로 극심한 가뭄이에요. 안 그래도 건조한 그 나라가 지금 3년 6개월 가뭄입니다. 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드라이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눈을 씻고 봐도요, 이 41장 상황에서 빗소리는 고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나중에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큰 빗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18장 41절이라 그랬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의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엘리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이 해가 바뀌면 새해라 그래요. 그리고 꼭 새해를 설명할 때는 새해가 밝았다 그래요. 새해가 밝아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새해가 밝아온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지금이 안 밝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우울하고 힘드니까 서로 용기를 주느라 득담을 하느라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봐도요, 달력 뜯고 교체한다고 밝아지지 않던데요. 새해가 뭐가 밝아지느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내년은 더 이제 힘들다,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3년 6개월 지금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상태, 영적으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만 있다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에게 빗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빗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이걸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불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 앞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둥, 감사의 기둥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드라이한, 이 정말 영적으로 고갈된 이런 시대에 참 빗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복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미리 이제 7절에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산의 풀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한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들짐승, 이거는 이제 땅에서 이제 뛰어다니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 다음 나오는 까마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 아닙니까? 게다가
까마귀 새끼 이렇게 묘사해요. 우는 까마귀 새끼예요. 우리나라도 까마귀를 뭐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미천한 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그게 새끼예요. 근데 그 까마귀 새끼가 또 울고 있네요. 처참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까마귀 새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이 구름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왜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거라고 묘사했겠냐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감사의 기둥을, 찬양의 기둥을 세우면은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냥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런 이 말을 뭐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실천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입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 전쟁에 사용되던 군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군사력을 말하겠죠. 강력한 군사력. 그러니까 이걸 가진 것을 하나님은 별로 그래서 그렇게 신경 별로 안 쓰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 표현은 내 힘으로 나 이룰 수 있어. 이런 교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그 앞에 나오는 달리는 말, 그리고 강한 사람의 다리, 이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영어로 말하면 fear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할 때 이 경외도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fear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죄 짓지 않는 도구로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쯤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다 고백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세요? 잊혀질만 하면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조롱하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또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고 또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안수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되면,
모태신앙인이면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목사들인데요, 참 사춘기 중고등학교 시절 심지어 대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이런 생각이 나고, 여기가 그만하게 발장 끼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집을 어떻게 좀 해주시. 왜 계속 이런 불평을 하고 푸념을 해야 될 때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너무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목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는 진짜 한번 이제 제2의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그 모든 부흥을 꿈꾸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외도, 성적인 문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그거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그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일들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다 청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자, 본문 10절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어머니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임종도 제가 지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 순간에 네 엄마가 뭘 제일 기뻐할 것 같으냐, 막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내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바로 그냥 시카고로 달려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걸 더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소천 소식을 주일날 성탄 예배, 그리고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끝나는 그 다음부터 알려주면 좋겠다. 비밀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성탄 예배 드리고 24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성탄 예배 드린 후에 그날 오후에 가려고 우리 형제들도 그걸 다 양해를 해줘서 그렇게 이제 장례 절차를 다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특별히 이번 성탄 축하 예배는 기쁨이 이게 이번 예배의 포인트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괜히 성도들을 내가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금요일 날 시카고로 가서 또 장례 일정 과정을 또 다 이제 제대로 다 치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제가 감사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지난주 우리 광 목사님이 그 편지를 소개해 주는 걸 제가 듣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우린 종이다. 우리의 스케줄대로 사는 거 아니다. 장례가 잘 이제 치러졌는데요, 저희 오남매는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지고 이번에 거의 진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 모였는데요, 많은 걸 제가 새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승복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된다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뭔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승복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하면 저는 승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7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한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승복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어른이었다고. 그래서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승복으로 설명되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오남매가 이번에 모여가지고 막 서로가 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 여기 5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격 못 따라간다. 우리는 뭐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잖아요. 똑같은 목회자인데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인격을, 영성을 왜 발붙고도 못 따라가는 그런 인간인가? 나는 왜 그런가? 묵상을 했죠. 답을 그럼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본문 10절,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11절.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 설교자인데요,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조금 더듬으신 게 아니라 말을 심하게 더듬으셨어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를 인도하시려면요, 새벽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이제 말을 안 더듬으시는 게 아니라 덜 더듬으세요. 한 9시, 10시 중간에 어떤 집사님이 툭 마음을 긁어 놓으면 그날은 이제 말 심하게 더듬으면 설교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말의 힘이 센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다리가 억센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생이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떠올리는 아버지는 등을 바닥에 누이고 주무실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엎드려서.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사모님으로 이제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불 받아서 막 엄청난 불의 종이 되고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을 하고 대부분의 간증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 간증이 한 줄이 안 나와요. 그렇게 실패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과정에서 겪으셨던 가난과 고난, 제가 참 눈물이 났던 게요, 저희 어머니 친구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전화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자식들은 다 몰라요.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감사한 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에 힘이 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연약함을 열등감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몰고 가셨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으로.
어머니 소천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농담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고하시네요. 다 웃었어요. 저도 웃고.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동안 또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동안 그 말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고아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신을 물려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게 너무 영적으로 의지하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너무 슬픔도 크고 아픔도 컸지만 그 장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시간서부터 피곤하지가 않아요. 바로 밤에 도착하고 수요일 밤에 도착하고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머니 저 위에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이 원리를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교회 좀 커졌다고 의시되면 그거는 말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설교 조회수가 좀 많아요. 이걸 자꾸 의식하는 건 이거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는 태도예요. 저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다 꺾어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제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는 한번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출정식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말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걸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새해에 하나님 주실 힘,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요즘에 계속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일하심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한 해를 점검하시면서 비장하게 하나님 앞 이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상한 자들 고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많으시도다. 덕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누리셔야 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해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이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새해를 꿈꾸면서 은혜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여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흑해다여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드라이한 시대입니다. 너무 아버지 건조하고 메말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3년 6개월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엘리야 귀에 빗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많은 결핍 때문에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나를 너무나 초라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이 결핍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성화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출정식을 벌이기 원하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이고 경외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